계시록 1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타보신 적 없죠? 있어요?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꼭 마치 내가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상에 저 구름은 탈 수가 없죠. 어떻게 저 구름을 탈 수 있겠습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비유로. 실상에 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구름을 비유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운집했다 그러죠. 많은 사람이 운집했다. 운집이라는 게 뭐냐면 구름 운자예요. 모을 집.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운집했다. 이게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비유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뜬구름 잡는 소리 좀 그만해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뜬구름 잡는 소리.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어. 그냥 막연하게 마치 뜬구름 잡을 수 있어요? 뜬구름을 어떻게 잡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잡을 것처럼 그런 실없는 소리 하는 사람을 뜬구름 같은 소리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구름을 비유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성경도 이 구름을 비유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열어 무리에게 비유로 말하고, 그죠? 비유로 말하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름이 비유라면 그럼 실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으니까 실제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라면 도대체 구름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보시면 볼지어다 그랬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볼지어다라고 했으니까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언뜻 생각하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누가 오신다는 얘기? 예수님이.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말씀 많이 있거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 모든 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은 뭐 타고 오신다?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게 뇌 속에 아주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름은 비유지만 어쨌든 간에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만 딱 띄어서 보면 마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내용인 것처럼 보여져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뭐요? 볼 터이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자들. 그 찌른 자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찌른 자들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에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들이 본다? 그 사람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사라졌는데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찌른 자들이. 자, 여기서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7절 말고 전후 좌우 문맥도 좀 이어서 봐야 되겠죠?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뭐예요? 올 자요.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마지막 오메가의 섭리 때에도 하나님이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차 올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이 오실 때는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계시록 1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 뭐예요? 장차 오실 이와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장차 오시리는 보좌에 계신 분이고 이 보좌에 계신 분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을 타시고 오실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을 이사야 19장 1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뭘 타고요? 빠른 구름을 타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오실 때에는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에 임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저 이집트에 임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집트로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애굽 왕 바로가 있었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이 세상의 왕이 되는 바로 왕과 같은 자가 또 있을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는 애굽의 우상들이 벌벌벌 떤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상, 거짓 목자들이 벌벌 떨게 된다. 왜?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와서 애굽을 심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상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이 우상이 벌벌벌 떠고 애굽인의 마음이 녹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죠? 주 여호와께서 장차는 뭐예요? 앞으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오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아까 계시록 1장 8절에도 장차 오시리라고 그랬잖아요. 장차 오시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실 때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자로 임하신다? 강한 자로 임하시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는 강한 자로, 전능한 자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직접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응을 받는 자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은 심판, 네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는 목자같이, 여기서 그는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는 무엇같이? 목자같이. 할렐루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양은 상급을 받고 염소는 심판을 받고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강한 자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무엇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길을 돌아다니다가 한 번씩 구름을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저 구름을 타고 오는지 알고 수시로 봤어요. 혹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구름을 쳐다봐. 예수님 혹시 어디 숨어 계시는가? 근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구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구름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구름이 무엇인가? 성경에 구름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들어야 되는데 위에 구름이 껴 있어요. 먹구름이 꽉 껴 있어요. 그럼 그 구름 아래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기도가 올라가다가 구름에 막혀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해요. 구름에 가리워서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대. 그런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름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구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어디 가서 기도해야 돼요? 구름 없는데, 구름이 한 점 없는 데 가서 기도를 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먹구름이 꼈다고 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실상의 저 구름이 아니고 구름이 상징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사야 5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구름에게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해.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비를 내리지 말라. 이게 하나님 명령을 내리면 비구름도 비를 못 내리는 거예요. 비를 내려라고 해야 비를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저 하늘에 떠 있는 자연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저 구름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은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름은 비를 내릴 수도 있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무엇인가, 이 구름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심판할 날이 있어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가면 심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있고 심판받을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날입니다. 그날. 자, 그날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3절. 그날이 가까웠도다.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심판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그날이 가까웠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네?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그날이 멀지 않죠. 이게 술 먹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그날이 가까웠다. 그날이 가까웠으니까 영적으로 술을 마시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세요.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에 나를 것이요. 아니, 구름이 뭐 심판받을 일이 있습니까? 저 구름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하는 것이 저 구름인데, 그날이 심판날이 구름에 나를 것이요.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심판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 구름은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구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구름에 나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스바냐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일 것이요. 그날은 뭐예요? 분노의 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 하나님이 분노하니까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날 아닙니까? 그날은 분노의 날일 것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일 것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일 것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날, 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심판의 날이 바로 구름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의 날이라는 것은 구름이 심판받는 날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름의 실체가 무엇인가? 구름의 실체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언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시편 다음에 잠언서 25장. 잠언서 2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을 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누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자랑을 드러나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라고 그러죠. 그죠?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고 자랑을 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주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거짓 목자들이 천국을 주겠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다시 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거짓 자랑하는 자니까 사람이죠. 사람. 이 사람이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거짓 목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목자를 가리켜서 비 없는 구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죠. 비가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는 목자를 비 없는 구름이다라고 비유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 사람은 비 없는 구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비 없는 구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비를 내려주지 못하는 거짓 목자를 비 없는 뭐예요? 구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요 바람 같으니라.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바람과 같다. 바람 맞았다. 그렇죠? 네? 바람 맞으면 사람이 왔다는 얘기, 안 왔다는 얘기? 안 왔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허무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허무하게. 그게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람은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이게 바람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를 바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 없는 구름이라는 것은 비는 말씀이니까 말씀이 없는 거짓 목자를 구름이다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있는 목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름도 비 없는 구름이 있고 비가 꽉 찬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비가 꽉 찬 구름을 장마비를 내려주죠. 비 없는 구름은 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내려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잘 이해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목자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구름은 뭘 가리킨다? 목자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아래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목자니까 거짓 목자 아래에서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해봐야 그게 하나님이 알아줘야 안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름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목자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자. 거짓 목자가 망하면 그 목자를 따라가는 성도들도 뭐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소경인데 그 소경을 따라가는 자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그 구름은 실상의 구름이 아니라 목자, 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지 말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저 개나 돼지들한테는 던져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심판날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심판날은 또 구름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왜 심판날이 구름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거짓 목자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니까 구름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짓 목자 한두 명 같으면 구름의 날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얼마나 많은 숫자의 구름들이 심판을 받으니까 그날은 심판날은 분노의 날이고 구름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 목자들이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날 가면 거짓 목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구름의 날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입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러면 참 목자예요? 거짓 목자예요? 거짓 목자죠. 싹군 목자죠. 싹군 목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니까. 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 다음 뭐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이 바람에 밀려다니잖아요. 예? 바람이 부는 대로 구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결론적으로 이 물 없는 구름은 곧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거짓 목자니까 물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이 없는 거짓 목자는 비 없는 구름, 말씀이 있는 목자는 비가 있는 구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이 있으면 참이고 물이 없으면 거짓이고, 물이 있는 목자는 비가 있는 구름, 물 있는 구름, 참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으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이 구름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목자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도 참 목자 구름이 있고 거짓 목자 구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도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타고 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목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볼지어다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이 섭리를 깨달은 자들이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력이 좋다고 해서 저 하늘 구름을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만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본다는 얘기,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누구도 본다 그래요? 찌른 자들.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구를 찌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찌른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찌른다라는 것은 무슨 창으로 꼭 찔러야 찌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꼭 내 마음을 콕콕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로 찌르잖아요, 말로. 그랬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뒤에서 비방하면서 비난하면서 콕콕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글을 찌른 자들과 하나님을 찌른 자들이에요. 근데 감히 하나님을 누가 찌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찌른 자들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면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 받은 자를 이단시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해방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찌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찌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회방하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심판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 찌른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들, 해방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찌른 자들이다. 볼 터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는 누구예요?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하나님이죠, 하나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를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애곡한다. 애곡이라는 것은 슬피 운다라는 뜻입니다. 왜 슬피 울겠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강한 자로, 심판자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하게 될 때에 땅에 있는 족속들이 심판을 받을 자들이에요. 찌른 자들도 심판을 받을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애곡하리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 애곡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임하는 그 심판의 날, 분노의 날, 환난의 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니. 여러분들은 지금 땅에 있어요? 어디 저 공중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애곡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까지도 아직도 땅을 기어다니고 있어. 기어다니고 있으면 그들은 뭐 할 자들이에요? 애곡할 자들이에요. 애곡할 자들.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이란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시기 전에,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곡하기 전에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은 땅을 벗어나서 하늘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올라온 것이 뭐예요? 휴거란 말이에요. 휴거. 육신적으로 저 구름 있는 데까지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게 휴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깨달음의 차원이 땅이 아니라 하늘 차원으로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늘로 뭐예요? 휴거한 거예요. 휴거한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 있어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저 공중에서 내려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 있어도 그 믿음과 그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늘 차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휴거한 거란 말이에요. 휴거. 이 휴거라고 하니까 저 공중으로 이 몸이 들림받아갖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휴거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그것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절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하늘이야 뭐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라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속한 자예요? 아니에요. 우주선 타고 차 위에 갔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땅에 있는 자들, 우주선 타고 저 하늘로 올라가도 어디에 있는 자예요? 땅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땅에 있어도 어디에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그러해요, 안 해요? 그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리라 이 말. 그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으리로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를 받는다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화를 받아야 안 받아요? 하늘에 거하는 자는 화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이게 땅에 속한 자들이 애곡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또 어떤 자들인가? 뭐 성경에 많이 있는데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뭐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므로 땅에 속한 자들이 애곡한다고 그랬죠? 땅에 속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어디에다 쏟아라? 땅에 쏟아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진노의 심판을 누가 받는 거예요? 땅이 받는 거예요. 땅이. 그러므로 땅이 애곡하리라.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애곡할 자기들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은커녕 심판을 받게 되고 화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2절로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예요?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는 거예요? 화를 받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출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땅과 바다는 뭐예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 땅에서 벗어나야 되고 바다에서도 벗어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땅에 속한 모든 족속들이 슬피 울며 애곡하게 되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기 미련한 처녀들이 나중에 와서 열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어주질 않죠. 도리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땅에서 뭐예요? 구속함을 얻었다. 이게 땅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전에는 땅에 있었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땅에서 빼낸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빼낸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땅에서 뭐예요?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 땅에서 구속함을 얻지 못하면 결국 계속 땅에 속한 족속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뭐예요? 애국할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땅에 속한 족속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 보세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게 14만 4천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다.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이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은 애곡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애곡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애곡할 일이 없어요. 새 노래를,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하늘에 속한 자요. 이들은 애곡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존귀한 자들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네? 어린 양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이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받았다는 말이나 땅에서 구속함을 입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겠지만,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은 애곡할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섭리를 깨닫고 땅에 혹시 속한 자가 있습니까? 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